주시는 은혜 감사하는 오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툼을 해결하라는 제목으로 오목상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 성도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무엇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까? 이 바울은 성도 간에 다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불의한 자들 앞, 곧 믿지 않는 세상 법정 앞에 가져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바울은 이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겼죠. 물론 바울이 세상 법정 자체가 언제나 나쁘고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울 자신도 로마법의 절차를 이용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성도와 성도 사이의 다툼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지혜로 풀지 못하고 이 세상 앞으로 가지고 나간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시선에서 이것은 단순한 개인 간의 소송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살아내는 공동체인데 오히려 이 세상 앞에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탄식하며 무슨 말을 전합니까?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이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 말은 매우 날카롭고 단호한 책망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었죠. 이 말의 능력, 지식, 은사를 자랑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형제 사이의 갈등 하나를 복음 안에서 분별하고 해결할 지혜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를 자랑하는 너희 가운데 정말 이 형제 사이의 일을 판단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냐. 이러한 바울의 탄식은 이 재판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갈등을 다루지 못하는 그 현실에 대한 탄식인 것이죠. 영과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교회 안에 이 형제 간의 다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없다고 탄식합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라고 탄식한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공동체 안의 갈등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었습니다. 이 성도는 장차 세상을 판단할 하나님의 종말론적 백성인데 이 형제 사이의 작은 문제조차 세상 법정에 맡긴 것은 이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을 저버린 일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의 지혜는 말뿐인 지혜였습니다. 지식과 은사와 말의 능력은 너무나도 자랑했지만 십자가의 방식으로 형제를 품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 참된 지혜가 없었던 것이죠. 셋째, 그들은 세상 앞에서 복음의 증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성도가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그 모습들은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공동체라는 사실을, 세상과 다른 거룩한 대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넷째입니다. 바울이 요구한 것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이 복음적 분별이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의 갈등은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형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지켜낼 것인가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갈등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험대라는 것이죠. 이 성도는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이 형제와 공동체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공동체 안의 갈등은 이 단순한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대하고 풀어가느냐가 세상 앞에서 이 복음의 증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지혜를 자랑했지만 갈등 앞에서는 이 세상의 방식을 선택했죠. 이 모습은 우리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신앙과 은혜를 말하면서 정작 관계의 위기 앞에서는 내 권리와 억울함, 이 감정을 증명하려 애쓸 때가 어찌나 많습니까? 이 바울의 권면은 이 갈등을 무조건 덮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승패를 따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길을 찾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갈등의 순간 하나님의 지혜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내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결단과 적용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나 오해를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해결하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이 성도 간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성숙하게 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첫째, 갈등 앞에서 즉시 반응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감정과 나의 선말이 앞서지 않도록 요동치는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죠. 둘째입니다. 이 문제를 키우기보다 이 복음 안에서 성숙한 대화의 길을 찾는 겁니다. 뒤에서 말하거나 오해를 방치하지 않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소통하는 용기를 내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승패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을 선택하겠습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가를 따지기보다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길을 구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는 다툼을 키우는 지혜가 아니라 이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생명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 갈등 앞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성숙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공동체 안에 다툼과 오해 앞에서 내 권리와 감정만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지혜로 형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말과 태도와 문제 해결 방식이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화해와 사랑과 성숙함으로 복음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관계를 다시 세우고 공동체를 살릴지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며 이 겸손한 대화와 기도로 갈등을 풀어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